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 중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 하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미국 영화인데 그 내용은 미국의 대학 안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가 대학을 설립하고 오랜 시간 한 1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 건물이 낡고 흉측하니까 대학에서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던 와중에 교회가 불에 타고 전소되어서 그 대학에서 교회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1, 2, 3편 신은 죽지 않았다 1, 2, 3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3편인데요. 그 영화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신은 없다. 또는 하나님 죽으셨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내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라고 말한다면 과연 몇 프로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유본주의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온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라는 의문 두고 물음표를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말렸다 하면서 영화를 1시간 한 40분 정도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시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물질의 소유권, 우리가 쓰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헌금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가 먼저 점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헌금의 정신 그리고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헌금하지 않으면 벌 주실까 봐.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실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자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복주의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지. 채워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주시고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바라는 차원에서 물질의 번영의 차원에서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 이러한 태도에서 헌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어떤 동료 이렇게 후배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있는 설교를 주의 기본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하기보다는 헌금 생활에서 복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자세, 태도, 정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브앤 테이크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이만큼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헌금 생활, 믿음의 올바른 생활의 그 기본적인 정신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갖고 거래하면 안 돼요. 주려면 안 돼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넘치는 감사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한다는 게요. 저도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액수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얼마 안 돼요. 매주 해야 되니까. 근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교리 설교 강사였어요. 믿음의 그 성숙도와 은사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조와 감사 생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별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기본 생활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의무와 습관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절기헌금을 드리든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헌금을 드리든 그 헌금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없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기자들이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처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금들을 보면 첫 열매, 첫 새끼, 그 다음에 처음 난 사람의 장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원하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첫 새끼, 첫 열매, 첫 자식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태에 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헌금 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 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열매, 처음 새끼, 첫 소득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모든 소득이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되셨는데 저희 장모님도 저희 자녀들 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녀들 믿음을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이가 저한테 있지만 처음 직장생활, 제 처제도 그렇고 처남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직장생활하는데 그 제가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만 다 드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물론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지가 않아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정신으로 또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벨과 같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헌금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대신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근데 그것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무엇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현대로 갈수록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자의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저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면 헌금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11조뿐만 아니라 11조는 대부분 미리 준비하자 감사원 같은 제목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 교회 같은 먼저 예배 중에 말씀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는 것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미리 나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혹시 거기 상하지 않고 1,000원짜리를 드리더라도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신고를 갖고 와서 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 드려요. 하나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뭐 돈의 모양을 중요하게 보시고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것이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막 쥐어짜서. 네? 제가 헌금 설교를 이제 한 달 하면 이제 언제 할지는 몰라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억지로만 이게 한다면 그것이 감사현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되겠어요? 제물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고는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요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헌금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오늘날 예배당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보를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가 헌금을 강조한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에 후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이 드리고 넉넉하게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액수와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을 기쁘게 연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아니 옛날 말로 10원짜리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내 가진 재물 중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정말로 심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이고 밑바탕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중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 감사의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물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을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열매 맺게 하실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올해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래 지방에는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농사할 씨앗을 남겨두고 그것을 땅에 심어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둘 열매.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젠가 여기 앞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비나 잡초를 이렇게 많이 넣는데 잡초를 들어가다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막 토마토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꽃을 피는데 열매가 안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둬버렸어요. 늦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심어서 난 게 아니라 저절로 난 거거든요. 이제 원저번에 심어놨던 작년에 송건사님 주시면서 심어놨는데 씨앗이 못 먹었던 게 썩은 게 떨어졌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는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질로 짓고 물질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11조로 말하는 거예요.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에도 살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자들,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건 11주 생활이에요. 온전한 11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멍이 나지 않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경우라면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많이 거둬들여도요, 나가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모아둘 수가 없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범죄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1주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 지키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질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는 거의 안 하고 이런 말들은 안 합니다. 그럼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 헌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감사함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요, 헌금은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까 말한 정신, 태도,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더 잘하도록,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를 위하여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며 있었어요. 억지로는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